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 영적 세계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영성 수련의 달입니다. 영성 수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영성 수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TV 프로에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군대 육해공군의 모든 이 특수부대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특전사, 해병대, 수색대, 707 특임단, UDT, SDT, SART, HID 등 육해공군 각자 내로라고 하는 이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서로 여러 가지 경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이 특수부대, 정말 그 특별한 이 군인들의 그 모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되기까지는 아주 맹렬한 혹독한 훈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부대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그 훈련을 잘 맞춰서 또 그런 특전사, 특수부대의 군인으로서 유지해 나가는 것도 힘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육적인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서 참된 군인을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저절로 성숙한 자, 저절로 믿음이 좋은 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도 영적인 믿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훈련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직분을 받고요. 또 교회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때로는 해외 나가는 선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각자 나름의 사역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산교회 부임해서 임직식을 여러분 몇 번 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번 했습니다. 4번. 그 4번을 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 다 100%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은 다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또 중도에 또 탈퇴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우리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되기까지 또 훈련을 받는 과정, 또 직임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섬김의 훈련의 과정,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는데 그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 됐죠?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56년 8월 4일 이제 수복 지역이죠. 이 수복 지역 연천 지역에 우리 청산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연천 땅은 특별합니다. 6.25 전에는 어디 땅이었죠? 북한 땅이었어요. 북한 땅. 바로 이곳에 소련제 탱크를 줄줄이 세워놓고요. 1950년 6월 25일 날 탱크를 밀고 의정부 서울까지 밀고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연천 땅은요, 6.25 전에는 북한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땅이죠? 남한 땅이 되었어요. 남한 땅. 그러니까 연천 땅은요, 참 특이한 땅이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땅입니다. 이 연천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고 또 얼마나 이곳에는 한과 눈물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6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 일어나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몇 분 계시죠? 3분이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원로 장로가 된다는 거는요,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 시무장로로서 20년 이상을 섬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고 장로로서 섬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원로 장로로서 섬기시는 우리 3분의 장로님이 아직도 우리 곁에 계셔서요. 기본이 50년, 57년, 60년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한 교회를 그렇게 섬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로님들의 그 모습 봤을 때 참으로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음의 강한 군사로 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특별한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 수련, 영성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성 수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는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원수 대통령도요, 얼마나 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짧은 근대 국가의 역사를 보면은요, 대통령이 되어서 그 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혁명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외국으로 추방된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어서 총에 맞아서 안타까운 끝을 맺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또 자살로 마치기도 하고, 또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서 수년 동안 그러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리도 평안하고 안정되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와 근심 속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고 뭔가 삶의 태도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러고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란 무엇이냐면 개인의 사적 재유를 그러니까 사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이 속성,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차별을 만들어내고요. 북한이라는 땅 속에서 또 평양이라는 특별한 곳을 만들고 또 그곳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권력과 쾌락을 누리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교체하며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북한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독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그 최고 권력자는요, 한 10여 년 전 왔을 때 한 80kg, 90kg 몸무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몸무게가 140kg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한 50kg 이상이 찐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최고의 권력자에 있는데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과 늘 술과 또 여러 가지 향락으로 자신의 근심과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점점 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살만 찌고 더 문제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평생이 근심이고요. 또 이 수고로운 이 삶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하고 밤에도 쉬지 않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근심과 염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 수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없는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어떤 곳이죠? 천국, 파라다이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이 통로, 축복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끙끙 앓고 있으면은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얼굴빛이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근심과 걱정을 항상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잿빛처럼 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비록 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지만, 환경이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야, 너는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라. 너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그 공산주의 독재에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각오를 하라. 이러한 아주 큰 무시무시한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 정말 아득히 있는 머나먼 사람, 머나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기도이지만 더 큰 위대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것을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도,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조인교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방이 몇 개이고 화장실이 몇 개이고 몇 평인지 머릿속으로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뜬구름 잡는 기도,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아주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하나님 편에 돌아와서 그가 정말 믿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기도. 그게 여러분 더 훨씬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능력이 있고요, 감사하는 자는 그 감사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늘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염려와 근심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요,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간 하나님의 문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돼도 하나님의 영광,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도 순교하고 죽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전거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는요, 평생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지 아십니까? 5? 100번? 5? 1000번? 5? 10,000번. 5만 번을 응답받았다라고 합니다. 5만 번. 한 번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조지 뮬러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조지 뮬러의 친구가 조지 뮬러의 그 기도 노트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5만 번씩이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 노트를 마련해서 몇 날, 몇 월, 며칠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기도 노트를 보고 계속 체크를 합니다. 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응답이 되면은 이제 그 기도 노트 오른쪽 면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쓰면 됩니다. 저도 이것에 이제 부임하면서 계속 기도 노트를 썼습니다. 지금 몇 번까지 왔을까요? 5,000번 가까이 왔더라고요. 5,000번 가까이. 그래서 5만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비슷하게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성 수련은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영성 수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지 말고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 평강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가요, 평강하지 않다면, 평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순종하십시오. 돼도 영광, 안 돼도 영광,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순교의 영광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딸아이 결혼을 앞두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큰 일을 앞두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톨릭의 신부들처럼 혼인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한 길로 가면 되지만은요, 목회자는 목회자 혼자 서원했는데 사모도 같이 가야 되고 자녀도 덩달아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요, 남들 보내는 과외다, 학원이다 한 번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랬고요, 기도해 줬습니다.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간호학과 가려면요, 정말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간호학과를 찾아서 또 전국의 학교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요. 그래서 대학 4년 간호학과를 마치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잘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되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연천 지역에 있는 90여 개 교회가 있고 다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목회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회자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간 문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